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멘. 예배를 위해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한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혼란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날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며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이 사회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마음의 변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와 처음과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문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문득 밀려오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많으시죠? 내일은 괜찮을까? 또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그렇게 잠 못 이룬 적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는 참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뒤덮은 짙은 안개는 거칠 줄 모릅니다. 경제 위기의 그림자는 가정을 위협하고 또 치열한 경쟁은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며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또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위기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둘러싸인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망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돈과 또 더 높은 지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만큼 가졌으니 괜찮을 거야. 또 이 자리에 올랐으니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소망은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흩어지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또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식과 철학 혹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 속에서 삶의 답을 구하지만 그것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갈증은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잠시 기뻤다가도 또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소망입니다. 환경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감정적인 기대일 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워주는 진정한 생명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은 이처럼 길 잃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긍정적인 생각도 혹은 좋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의 근원은 소망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서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넘치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소망을 걷어내고 또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안개를 헤치고 나아갈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라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소망의 근원, 이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에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근원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호데오스테스 엘피도스, 즉 소망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본질이시며 모든 소망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런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서 오세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장엄한 선포가 시작됩니다. 흑암과 혼돈 또 공허함만이 가득했던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또 질서를 세우셨으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현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성으로서의 생리가 끊겼고 또 아브라함 역시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서는 아이가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죽은 것과 같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 깊어진 질병, 혹은 미래에 대한 감각적인 불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소망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소망의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또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소망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잔혹한 방법의 형벌이었으며 죄와 저주 그리고 수치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모든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인류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 모두 멈춰 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사자바위 되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었기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러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만 머무는 시한부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약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조각들, 또 실패의 경험들, 아픔의 눈물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고난과 배신 또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지쳐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점 하나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눈물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또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 두 번째로 소망을 누리는 통로,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통로를 믿음 안에서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로 소망이 넘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믿음의 순서를 혼동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또 눈에 보이는 소망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을 때에 소망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독제를 개발하거나 의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몸과 또 옆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가족들의 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들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 자체의 온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의사의 진단서 앞에서 절망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창조주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 또 나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소망의 싹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강점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가도 또 저녁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감정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모든 것이 어둡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려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이 100세 된 늙은 몸과 또 사라의 죽은 태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감정은 안개와 같아서 또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행복할 때나 또 공부할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망이 기쁨과 평강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유와 성취에서 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계획한 일이 성공했을 때 잠시 기쁘죠. 그러나 그것을 잃거나 더 큰 것을 원하는 순간 그 기쁨은 말끔히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문제 없음에서 옵니다.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기에 세상이 주는 평강은 늘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게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영혼의 토양에서 넘치는 소망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먼저 구하고 누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참된 소망을 붙들기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고아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들은 평안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소망의 약속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말씀들은 그저 오래된 책 속의 활자와 같이 오래된 기록서일 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성령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미래가 두려울 때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약속으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머리 안에 지식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실제적인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넘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슈엔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가득 차는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안에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주변에 메마를 땅을 적시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의 문제에만 함몰되었던 시야를 열어서 또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진 친구의 손을 잡아주고 또 낙심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해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는 소망을 나눌 때에 그 소망은 더욱 풍성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희망의 등대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희망은 없어. 포기해.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것에서 나의 소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넘쳐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절망의 노래를 멈추지 말고 절망의 노래를 멈추고 희망을 계속해서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희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또 그리하여 절망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